왕조의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불의 응답도 있고 물의 응답도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지난주에 불의 대결을 벌인 이후에 이제 3년간 이 비가 오지 않던 이 비가 다시 오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불의 싸움을 했던 것, 그리고 오늘 비가 내리는 장면, 이 불의 대결과 물의 대결을 연결시켜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다시 성취하게 하시는지,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삶에 다시 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내 삶에 성취해 나가시는가, 이 과정을 불의 싸움과 물의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 우리 성경적으로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의 응답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커버넌트 리뉴얼, 우리가 보통 언약 갱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다시 자신의 약속에 초대하시느냐? 언약을 갱신하시는 방식으로 약속을 갱신하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불의 응답의 특징이고, 이 물의 응답의 특징이 뭐냐? 이 언약이 갱신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통로,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느냐? 기도를 통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이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커버넌트 리뉴얼, 언약 갱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이후에 실천적인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불의 응답의 의미입니다. 불의 응답은 언약 갱신이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아합과 엘리야가 이제 싸우는 지명이 갈멜산이었는데, 한번 지도를 보고 가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옆에 보면은 이제 바로 갈멜산 옆에 지중해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구름이 있는지 한번 봐라 했을 때, 이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비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 이 갈멜산이라는 장소에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성소도 있고 바알의 성소도 있었던 곳, 둘 다 있는 곳, 이게 특징이에요. 갈멜산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소도 있고 바알의 성소도 있고, 하나님 성소도 있고 아세라 성소도 있고, 그게 혼합되어서 싸우고 있는 곳이 갈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럴드 로울리라는 학자분이 갈멜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갈멜산이 이미 이스라엘 이전 가나안 시대부터 거룩한 머리, 성스러운 곳, 우리가 포항의 호미 곳 할 때 그 튀어나온 곳 있죠. 곳으로 불리던 성소였다는 사실은 투트모스의 3세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산이 오래전부터 이방과 이스라엘 양쪽 모두의 성소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여기 페니키아와 이스라엘 성소가 함께 존재해 왔다면 이 산은 그 두 신앙 사이에 결판을 짓기에 아주 적합한 무대였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디에 싸움을 일으키시고 어디에 집중하시느냐? 하나님의 성소와 바알의 성소가 둘 다 있는 곳,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다른 우상과 다른 세상의 것과 다른 죄들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사람도 의지했다가 하나님 방식으로도 했다가 이렇게도 해봤다가 머뭇머뭇거리는 이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오셔서 불을 떨어뜨리세요. 그래서 심판하시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신다. 그게 불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 불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불태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이 심판은 동시에 회복이에요. 이 심판은 동시에 이 언약 가운데 다시 초대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떨어진다, 이 불이 제단에 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오늘 커버넌트 리뉴얼, 언약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갱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내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분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그게 언약갱신이에요.
언약갱신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내가 옛날엔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성소를 2개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 여기서 왜 이걸 의지하고 있어? 내가 스스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내 삶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갱신의 특징이 있어요. 아합은 아무것도 회개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무언가 작동을 했을 때, 무언가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게 아니었어요. 아합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갱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약갱신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떠나 있었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주권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넌 주님의 자녀잖아. 여기서 그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시 그 약속에 참여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절대 버리시는 방식이 아니라 이 불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언약갱신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불을 내리면서 그냥 화려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이것이 언약갱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똑같은 모습이 언약을 처음에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가운데 10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너희들은 오늘 정하라, 결단을 요구하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내려오기 직전에 결단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모세가 올라와서 10계명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이 돌판은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가 안 내려온다. 하나님 다 소용없는 것 같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죠. 이 돌판을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지금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때문에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때 똑같이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를 모세가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가운데 심판하실 때 다시 명하십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죽을 뻔했는데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서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 나오라 하시면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 나를 언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갱신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불을 그냥 하나님께서 왜 내리시느냐? 똑같은 방식이에요. 화려함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2가지 성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서 너는 택하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갱신을 통해서 나를 자신의 약속으로 다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언약을 갱신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꼭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고 나는 약속의 자녀다. 그 약속을 상속받을 자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먹고 마시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출애굽기 24장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래요? 먹고 마셨더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은 테이블, 같은 밥상에 앉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이다. 이것이 언약의 징표였어요. 아합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엘리야를 통해 제단을 만드시면서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아합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이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우리 이 본문은 뭘 먹고 마시라는 거야? 이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 백성만을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불의 응답이라는 것은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라 커버넌트 리뉴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다시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갱신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불을 일으키시냐? 심판하시려고. 맞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불이 어디에 떨어져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지지 않고 제단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곧 나의 인생을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심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목사님, 그러면 내 인생의 언약갱신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 됩니다.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서 나의 인생에 살 길 여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가 그 약속의 자녀임을 다시 스스로 확인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갱신의 사건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일뿐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정신이 번쩍 나는 일이 있어요. 정신이 번쩍 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벌어졌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그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큰일 날 뻔했는데 갑자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생각나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생각이 나요. 그건 뭐예요? 나의 인생에 내가 이미 약속의 자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성소가 두 개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권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을 뻔한 일, 나의 인생에 정신 번쩍 나는 일들을 허락하신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다시 약속 안에 참여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나타나는 게 있죠.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고는 없는데 내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기도 해요. 어떻게 여기 엑셀에다가 내가 이걸 써놨지? 내가 어떻게 이메일을 얘한테 보냈지?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남들은 내가 실수했나 보다. 근데 이상합니다. 어느 날 그런 일들이 딱 벌어졌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야, 진짜 죽을 뻔했다. 야, 진짜 나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 동시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거 왜 이러지?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세요? 커버넌트 리뉴얼. 원래 약속의 자녀였어요. 근데 불 2개 피우고 살았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깨뜨리시면서 정신 번쩍 나게 하십니다. 불이 내렸으니까, 이 죽을 뻔한 사건이 생겼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날 버리시고 주님이 나와 나를 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갱신이 없었다면, 불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언약 밖으로 나갈 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그 사건들 있죠. 정신들게 하시는 사건, 정말 죽을 뻔한 사건, 그 사건이 있을 때 확신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건이 없었으면 오히려 주님 떠나서 죽을 뻔했구나. 그래서 언제나 언약갱신은 하나님이 그 약속 안으로 나를 다시 초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물의 응답의 의미입니다. 불의 응답이 커버넌트 리뉴얼, 언약갱신이라고 했어요.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가, 성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불을 왜 주셨습니까?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원래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를 주시겠다, 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장 1절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될 때에 맨 처음에 뭐가 벌어진다고요? 커버넌트 리뉴얼, 언약갱신이 벌어진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이후에 이 약속이 성취되는 여정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느냐?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기도라는 독특한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박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1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다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언약 안에서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그 목적을 향한 채널, 그 목적을 향한 성취의 통로가 뭐냐? 그 통로는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성취의 방편, 성취의 통로를 기도라고 지정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 데이비스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기로 정하신 통로이다. 영어로 보면 기도가 뭐래요? appointed channel. 하나님께서 정하신 채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채널을 통해서만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일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신자에게만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수단이 없어요. 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통로로 사용하신대요.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단을 쓰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근데 기도했을 때 우리의 삶과 가정에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연약한 행위, 아무 의미와 효과와 내용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행위인 것 같은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럼 누구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우리 구체적인 실천적인 3가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적용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차례대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실제적인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때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비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을 사람은 찾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찾아요? 비가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에 먹구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의 원동력으로서 우리는 뭘 찾아봐요? 구름이 오느냐? 구름의 능력이 있다, 구름의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이 구름이 떠서 언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느냐를 할 때 이 구름, 비가 내리게 되는 실제적인 동력을 오늘 성경 기자는 구름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 구름의 뒤에 있는 엘리야의 7번째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44절 보십시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구름으로부터 동력이 시작됐다고 말하지 않고 실제적인 변화의 동력이 어디부터예요? 7번째 이르러서는 이 엘리야가 7번째 기도했을 때 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무슨 뜻이에요? 실제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동력, 그 채널이 무엇이냐? 기도다. 엘리야의 7번째 기도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취는 날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의 실제 동력이 되는 이 세상의 다른 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수단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 성적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 성적 변화라는 이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야죠. 학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학원을 보내기 시작한 다음에 점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동력은 뭐예요? 그 학원의 그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이 성적을 올려놔야지. 마케팅을 시작한 다음에 매출을 확인합니다. 내가 실제로 이 매출의 동력을 뭘로 보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보는 거예요. 마케팅하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학원 보내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구름 뒤에 하나를 더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적인 동력이 뭐래요? 기도래요. 실제적인 변화를 나타나는 그 에너지원이 뭐래요?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실수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엔진은 없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힘을 만들어내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 의지를 만들어내는 그 근원적인 통로는 어디에 있냐? 기도에 있는데, 그 근원적인 것은 동력이 아니야. 그건 그냥 가끔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힘이 있어? 실제로 일해야 힘이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동력이 됨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내 행동이 결과를 나타내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행동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으로 신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웨인 그루뎀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만약 건강을 소홀히 하고 아무 음식이나 막 먹으며 알코올과 담배로 몸을 혹사시키면 아마도 죽을 날을 더 앞당기게 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 속에서 기도는 특정 결과를 낳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수단이 되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맛볼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기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도가 뭐래요? 기도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신대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실제적인 동력이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이 뭐냐? 기도는 내 힘으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개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분, 그리고 기도에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목사님, 얼마나 그러면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까? 그리고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상처받을까 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청 다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어요.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겠죠. 근데 너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 근데 너무 많이 기도했는데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실망할 것 같다는 거야. 하나님 싫어질 것 같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아예 안 하겠다는 거야. 주님이 떨어뜨리실까 봐. 그리고 그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 낫고 싶은 병이 있었어요. 정말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목사님, 저 기도 안 해요. 어차피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가요. 어차피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하고 가. 우리 마음, 그 마음, 그거 뭔지 알죠? 내 바람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열심히 기도해봐야,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 될까봐 내 인생에 아예 기도를 안 하고 만다. 이 사람 엄청 불쌍해 보이는데 이 착각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 여전히 이 사람 내 자신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이 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정의하실 때 오늘 뭐라고 하시냐? 기도는 내가 어떤 특정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 힘으로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온전한 선하신 뜻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기 전에 먼저 주신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가 내리게 할 거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고. 18장 1절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거 뭐예요? 정해진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에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뜻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루 자버린 거야. 39일을 한 거야. 40일을 했어야 되는데 천국 가보니까 주님 왜 안 들어주셨어요? 너 그때 39일만 했잖아. 그래서 안 된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자꾸 기도를 할 때 너무 부담스럽고 무겁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더하면 이게 될까? 이게 지금 어제 빠뜨렸는데 엊그제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뜻,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가 내 뜻을 세우고 그것을 내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일이 또 생긴 거야.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기라도 하잖아요. 난 기도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이 2배로 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기도를 시키세요? 그 뜻이 성취되는 데에 나의 기도를 통로로 삼으신다고. 그러면 나는 이 기도는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그 목표를 향해 돌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완전한 선하신 뜻에 기도로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의 평안과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2가지 착각이 뭐냐? 첫 번째, 기도를 나의 힘으로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거. 이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뜻을 관철시켜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겠다. 그거 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번째,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내 뜻을 기준으로 보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죠. 그러나 그 어느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 기도 제목이 맞아 보이고 이 기도 제목을 붙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말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뜻을 이미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럼 나의 기도를 통로로 삼으실 때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무엇을 주세요? 가장 선한 것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때에 이 기도 제목이 맞는지, 기도 제목이 바뀌기도 하고 하다가 기도 제목을 다른 걸로 해보기도 하고 내 기도 제목을 새로운 걸로 하나님이 이끄시기도 해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전체 이 상황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상황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먼저 세우신 뜻을 성취하는데 나를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치열하게 기도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온전히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 또 안 들어주실까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도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해 보이는 척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고 있는 불신인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결과는 선하지 않은 것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불안한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주님의 완전하신 뜻이 먼저예요. 내가 오늘날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먼저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기도로 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청교도였던 존 오웬이 이렇게 씁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 신자들이 연약성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그들은 일상생활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그들이 지닌 이러한 연약성은 오직 성령의 간구하심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간구를 하신다. 성령의 이러한 간구 사역은 신자들의 무능력을 제거하지 않는다. 성령은 오히려 그들의 이러한 무능력을 통해서 일하신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상황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같이 일하세요? 성령님이 같이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같이 간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기도를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지 아니하면
신자는 결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변화를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특징이에요. 기도를 누가 해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야 기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신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실행하시지 않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결코 기도를 시키시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알량하게, 내가 요새 기도를 쉬고 있어, 한번 쉬다가 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게 무섭다는 걸 알게 돼요.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도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여시고 내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지 않으시면, 이 기도는 무서워서 그 기도가 내뱉어질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시키지 않으시면 기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그 주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을 내 의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때에 이 기도에 충만함과 확신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인데, 기도에는 언제나 퀀티티, 양의 관점이 함께 포함되는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능력이 없었는지 6번 기도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능력이 약한가 봐, 약발 떨어졌나 봐, 그렇게 생각하긴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도는 어떤 개념과 같이 이야기하냐? 오늘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명확히 읽어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기도라는 개념은, 기도의 역사는 언제나 분량의 개념과 같이 오는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43절 보십시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비 오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래요? 아무것도 없는 이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7번째,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무엇과 연결됩니까? 분량과 연관돼요. 양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역사가 양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 개념만 말하지 않고 양을 당연히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을 예를 들면 우리 모두는 스쿼트를 할 수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스쿼트 하고 오셨어요. 침대에서 일어났잖아요. 아이고야, 이것도 스쿼트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스쿼트를 합니다. 누구나 푸시업 합니다. 우린 모두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쿼트를 하라라고 말할 때, 실제로 푸시업을 하십시오 말할 때, 그것을 실제로 그 운동 가운데 효과가 나타나기를 권면하는 뜻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푸시업을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20개씩 3세트 하세요. 15개씩 4세트 해보세요. 언제나 그 개념의 효과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뭘 말해요? 분량을 함께 말한다고. 기도가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도합니다. 그 소리는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우린 모두 스쿼트 합니다. 모두 운동해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분량과 관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이 뭐라 그러냐? 나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거짓말쟁이들이 뭐라 그러냐? 기도할게 그래요. 실제 그 기도가, 그 운동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그 효과가 분량과 무조건적으로 이 함께 연합되어 가는 것들은 분량을 먼저 말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를 통한 성취, 기도라는 통로를 통한 성취를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말하지 말고 기도의 분량을 점검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성취를 통한 인도하심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잘 안 돼요. 오히려 뭘 정해야 되느냐? 시간의 분량을 정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내 인생에 기도를 통한 정말 성취의 길로 그 기도자로서 쓰임받는 길이에요. 내가 5분 기도합니다. 10분 늘리는 거예요. 10분 기도합니다. 20분으로 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 제목마다 나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기도의 통로로서 그 분량을 정해주신 그 기도의 분량들이 다 있다고. 엘리야가 이때 비가 오게 만드는 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7번째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주제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분량까지 같이 마음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더 기도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10시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 잘 안 된다니까요. 오늘 30분은 앉아 있을 거야. 오늘 20분은 아무튼 그냥 나 이 골방에 앉아 있을 거야. 분량으로 마음을 먹을 때 실제로 나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도전을 받아서 기도를 하고 싶거든.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명언이 있어. 할 일 없으면 이걸 꼭 해봐요. 그 기도에 대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명언이야.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 이게 우리가 함께 내려온 전통이야. 우리 해보면 알아요.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은 일단 앉아 있어야 돼. 우리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기도 오래 하면 안다고. 매일매일 내가 30분 이상은 1시간까지는 좀 충만히 기도해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 오늘 누군가 속으로 아멘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벌어주신다. 그러므로 실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기를 원하죠. 어느 순간에는 적당한 작정 기도의 구간을 만들 때도 있어야 돼요. 어느 때는 금식 기도로 들어갈 때도 있어야 돼요. 내가 일주일간 아침 금식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한 20일간 작정 기도하기를 원한다. 매일 밤 20일간은 내가 이 부분 놓고 이 자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거 기도로 돌파하지 않는 것으로는 답이 없다. 기도하고 있다는 말에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분량과 관계되지 않은 기도는 다 사기예요. 우리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죠? 식기도 중심이기 때문에. 식기도도 안 하잖아. 양말 올리는 척하면서. 뭔데? 3초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능력 주실 때 7번째, 기도는 분량의 개념이구나. 최근에 취업이 너무 안 되는 형제 있으면 내가 어제 허락받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제 말을 못했는데 일부 때 그냥 말을 해버렸어. 지금 차장팀에 앉아있는 우리 김성훈 형제라고 덩치 큰 형제가 있는데 취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진로를 정하게 하셔서 내가 목공으로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목수하고 싶다.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에 막 넣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엄청 고민하다가 2 회사에 붙어버린 거예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2 회사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하나는 인테리어 회사 좀 큰 데고 하나는 좀 작은 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하다가 작은 데가 뭐가 좀 안 좋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큰 곳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간다고 통보를 할 때 마지막까지, 이게 취업이 그렇잖아요. 마지막까지 카드를 다 들고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자신이 있었나 봐. 나는 A를 큰 데를 갈 테니까 A한테 말을 하기 전에 B에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미안한데 나 못 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여기서 거절한 거죠. 합격했는데 거절했고 A한테 가려고 여보세요. 네, 제가 여기 가려고요 했더니 그 A 회사도 이상하지. 그러세요? 그럼 기다려보세요. 저희가 고민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아니 분명히 합격했다고 했는데 다시 간다고 말하니까 고민해보고 알려주겠다는 거야. 이런 사기가 어딨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속으로 엄청 욕을 했어. 막 이 자식은 왜 그거를 B를 안 간다고 미리 말을 해가지고, 불쌍하니까 너무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냐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회사에서 고민해보고 11월 말이나 12월에 연락 준다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여러분 느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B를 그냥 갈 걸 뭐 온 생각, 내가 너무 섣불렀다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야.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참 좋으신 분,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마음이 어려우니까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도 토로하고 할 거 아닙니까? 어머님 참 귀한 분이신 것 같아. 이 애한테 금식 기도를 시켰대요. 이 먹는 거 좋아하는 애한테 제일 힘든 거 시킨 거야. 그래서 3일 금식을 했다는 거야. 3일을. 자기가 마지막 날
죽어버리는 줄 알았대요. 그냥 너무 배고프고 그냥 정신도 그냥 나갈 것 같고 지금 인생 자체가 완전 망해버린 거야. 내 인생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완전 망. 근데 신기하죠. 3일째 금식하고 딱 끝나는 그날 전화 온 거야. 출근하십시오. 그때 엄청난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게 뭐냐, 네가 잘해서 이력서 넣고 면접 보고 그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되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실제로 너의 인생의 모든 커리어에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의 동력을 통해서 내가 너의 평생을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기도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이 이 기도를 주권적으로 이끄신 거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어떻게 내 실력으로 대충 때워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오늘 작정 기도를 만드십시오. 오늘 내 정해진 기도 시간을 늘려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관점을 견지하지 않는 그 사람은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오늘 언약갱신했죠. 기도를 통한 성취가 있었죠. 오늘 엘리야가 불의 시험 이후에 언약갱신하고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가 왔어요? 비가 내렸어요.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주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비가 내려야 돼요. 우리 인생에 어떤 비가 오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약속을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면서 나를 약속 안으로 끌어들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향한 심판이 떨어집니다. 십자가죠. 십자가에 제단의 불이 떨어졌다 그랬죠. 십자가,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언약갱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주의 자녀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온다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엘리야 때 불 내릴 때는 비가 왔어요. 예수님께 불 떨어졌을 때는 무엇이 오느냐?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함도 있지만 내가 주님의 자녀이며 약속의 사람이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실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드는 사람,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 증거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 받는다고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성령을 받았더라도 하나님께서 호련히 나의 인생의 마음을 바꾸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약속의 사람이구나,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1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시간 가운데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의 기도 가운데 순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내 인생에 그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기도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지금까지는 기도를 착각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군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기도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확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시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죽음을 이기시고 나의 인생의 영생을 확보해 주셨으니, 영생의 안전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남은 인생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뜻을 밀어붙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기에 그 약속 안에서 나를 기도자로 부르시고 기도에 마음 주시니, 그 주제를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늘의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을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 불로 응답하시며 언약을 갱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헛된 우상을 거두어 주셔서 다시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언약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머뭇거리던 곳에서 정신 차리도록 이끌어 주소서. 언약 백성임을 확인했으니 기도로 성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통로를 힘껏 사용하게 하소서. 날씨가 아니라 기도의 실제적인 동력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하신 뜻에 참여하는 과정임을 알게 하소서. 기도에 충분한 양을 채우게 하소서. 엘리야의 기도 이후에 비가 내렸듯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기도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나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어디서든 기도로 새로운 성취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 내가 언약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뻔한 상황, 정말로 망할 뻔한 상황, 하나님 큰일 날 뻔한 상황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깨우시며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언약 안으로 약속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 세상의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망할 뻔한 상황에서 나 살려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평생에 내가 주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 가운데 내가 속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속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한 통로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가 실제적인 동력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 변화를 하나님 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뜻을 이루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7번째 기도할 때까지 충만한 기도의 양이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뻔한 상황,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게 하시고 언약 갱신하셔서 약속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2가지 성소가 공존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불의 응답 가운데 내 인생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미 정하신 뜻 있으니 기도로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목표 내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했으니 할 때 기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미 정하신 선하신 뜻이 온전히 펼쳐질 것을 믿기에 어느 상황에든 기도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기도의 분량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